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또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잘못된 희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2부 온세대 연합 예배 때 이제 좀 뮤지컬 팀을 초청해서 이제 그 뮤지컬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뮤지컬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2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실황은 중계되는데 아마 저희 교회 이제 홈페이지에 업로드는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1부 예배가 아마 오후 1시 이후에 홈페이지 아마 주일 예배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좀 질문 또 이런 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자동차에 있어서요, 자동차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 자동차에 있어서. 물론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동차에 여러 중요한 기능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답을 들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자동차의 기능은 멈추는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여부가 이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속도가 잘 나옵니다. 엑셀을 밟으면 140, 150, 160 이상으로 잘 달립니다. 그런데 멈추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자동차는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도로에 있는 많은 자동차들 또 운전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레를 보면 브레이크 기능이 고장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운전자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케 합니다. 처음에는요, 살짝 속도를 높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점점 속도를 높이더니 멈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오늘 사례의 모습을 보니까 아직 시간이 한참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을 살펴봐도 이런 비슷한 분위기의 가정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남편은 참 믿음이 신실한데 아내는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아내는 참 신실한데 남편은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가정은 아내만 조금 뒷받침해 주면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텐데, 참 저 가정은 남편만 좀 믿음이 뒷받침해 주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텐데. 여러분, 배우자의 믿음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그 당사자도 자신의 상태를 잘 압니다. 얼마나 자신이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오면 얼마나 더 속상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로 다듬어 가시는 그 손길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 못지않게 굉장히 서툰, 아브라함 못지않게 굉장히 부족한 이 사례를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기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사레와 아브라함의 모습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레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저 말하는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레의 태도에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느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답답한 상황을 알리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사레의 해결 방식이 오늘 전개되고 있어요. 먼저는 2절에 이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출산을 막으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출산을 막으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따르면 출산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레는 지금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순한 인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사레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인지를 아직 사레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임신을 막으셨다, 나의 출산을 막으셨다는 사레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앞으로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할 텐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탓입니다, 이런 책임 전가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신만 허락해 주셨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앞으로 있을 모든 일은 제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입니다, 이런 합리화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임신을 막으셨다는 이야기는 아직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사례의 접근이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해 본 경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등장한 창세기 12장 이후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직 아브라함하고만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뤄가실 일들을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의 손길이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라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직접적인 경험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게 되고 남편의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지만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난 일은 없었습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로서의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 그러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하나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내 목적을 이뤄갈 수 있는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입니다. 지식이.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례와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수단인 겁니다. 하나님이 수단인 거예요. 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그렇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편견 안에 가둬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대상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내 수준에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오해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현재 우리 교회에
80여 분의 양육을 받는 분들의 나눔을 들어보면 기존에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오해와 편견을 뛰어넘는 일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오해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여전히 자신의 수준에서, 내 관점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해하면서 교회에 대해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양육을 권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양육이 아니면 사람의 가치관은 변화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례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사례는 당시 고대 근동 문화를 기억하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결정의 근거를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찾을 힘이 사례에게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빌려오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들을 빌려오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결정하는 힘들을 빌려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양자를 입양하든지 아니면 여종을 대리모로 해서 자녀를 얻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15장에서 하나님은 양자를 통해서는 네 상속을 이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름대로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양자를 입양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 하나밖에. 결국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례의 이 태도와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우린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에요.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계속해서 걱정, 근심이 쌓여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죠. 그러면서 혼자 끙끙댑니다. 혼자 고민합니다. 여기저기 이야기들이 막 기웃기웃거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해낸 최고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의 수준에서 내린 최고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뒤따라오는 앞일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그런 속담이 있죠. 언발에 오줌 문다고. 당장의 문제는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어려움을 몰고 오는 앞날의 일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례가 지금 쉬운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점점 나이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아직 없고요.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점점 불가능해지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자로서는 큰 아픔을 감수하며 내가 희생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여종을 쉽게 들여보낼 수 있겠습니까? 사례도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할 것을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도 하지 않고 사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례의 계획대로 하갈이 임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뻥뻥 터집니다. 뻥뻥 터져요.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례는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 만나자 더 속도를 높입니다. 더 속도를 높여요.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례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폭주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 이런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임신을 한 하갈이 사례를 얼굴에다 대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멸시를 받은 사례는 자신이 겪은 수모를 다 아브라함 탓을 합니다. 내가 지금 받는 이 모욕, 이 멸시는 당신이 받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놓습니다. 내가 고민해서 희생까지 하고 여종을 주었는데 여종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남편인 아브라함, 당신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원망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아파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아내의 반응에 또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사례에게 양도합니다.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학대. 우리가 요새 뉴스를 통해서 보는 학대. 사례가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하갈은 광야로 도망가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파국으로 짙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수개월이 걸렸을 거예요. 수개월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장면이 막장 드라마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장 드라마. 근데 이 막장 드라마를 지금 누가 시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시나리오를 바꾸시지 않으시고 그냥 일단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를. 저는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본문 3절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3절. 우리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 3절 말씀에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구절은 3절 하반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몇 년 후였다고요? 10년. 1년 몇 개월이 아니라 10년 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10년. 지난 1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제대로 신뢰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는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맺어가셨던 10년이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롯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죠. 혼자 고민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계획을 결정 내립니다.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좋은 사람 되기에 앞섰던 그 아브라함을 또 그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가셨던 그 시간이 10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수차례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께 원망과 통보를 내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내면의 어둠으로 약해져 있는 그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년의 시간 동안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굴곡을 만나기만 하면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빚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음에도 아브라함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인도하셨고 끊임없이 돌보셨고 끊임없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자신의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났으면 적어도 지금까지 경험한 교훈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사례의 잘못된 희생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아직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주변에서 들리는 인간적인 이야기의 그 외침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은데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합니다. 사례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속도를 높이면서 폭주하고 있을 그때에도 사례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람. 그 사례를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람이었지만 그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례와 아브람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이번에도 아쉬움으로 그치고 마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물론 사례와 같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내 생각, 내 판단,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결정, 잘못된 희생을 한 적이 없으십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거예요. 좋은 의도. 그런데 그 좋은 의도가 어떤 좋은 의도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좋은 의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좋은 의도, 하나님께 몸부림치지 않았던 좋은 의도, 세상적인 좋은 의도, 그 좋은 의도로 시작해서 더 큰 파장을, 더 큰 어려움을 불러왔던 일은 여러분은 없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수차례 있었습니다. 수차례.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제 생각으로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교회를 더 어렵게 했던 일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을 탓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기억만 하면 아찔한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고 행동한 적은 없었느냐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우리는 더 오랜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더 오랜 시간. 그런데 여전히 한결같이, 참 한결같이 하나님의 기대에 아쉬움만 안겨드리는 태도를 보이고 계시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나열하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몇 시간 동안, 어떤 분들은 몇 날 동안, 어떤 분들은 몇 달 동안 이야기해도 모자라는 그런 사랑을 받아왔으면서도 여전히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여전히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폭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폭주를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그 힘이 내게 있음을 알면서도 그저 관망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바꾸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아는 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폭주하고 있는 그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례가 주인공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10년 동안 빚어오셨던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더 집중하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지 10년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20년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30년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쉽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으면, 20년, 30년, 40년이 넘었으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붙들고 믿음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폭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관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삶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의 반응을, 믿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모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례의 모든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기성을 바라보는 아버지 대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인도를 반드시 10년이 지난 모든 그 시간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쉽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복주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의 계획을 세우며 자신이 그 모든 것대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여정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아버지는 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아버지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 믿은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지 시간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에 걸맞는 믿음의 삶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얼마나 고쳐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제발 믿음의 반응을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단하며 판단하며 그렇게 자기의 삶을 폭주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레이크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내길 수 있는 그 통로로서 우리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더 귀한 변화를 일으켜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